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여호사밧의 길, 하나님의 인정을 받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인데요. 살다 보면 좀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뭘까? 여호사밧의 사례를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통찰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설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설교에서 그 가장 먼저 좀 흥미로웠던 게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체보다는 우리의 그 중심,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점이었어요. 다윗 왕을 예로 들잖아요. 그도 큰 죄를 지었지만 넘어졌을 때조차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았다. 이 해석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설교에서도 스스로 남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이걸 훨씬 귀하게 본다고 강조해요. 이게 다윗이 그 후대 왕들 심지어 여호사밧에게도 뭐랄까 기준점이 되는 이유겠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여호사밧도 분명 부족한 점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가 다윗의 그 초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따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는 그냥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맞아요. 왕 되자마자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죠. 6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당시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 섬기는 잘못된 관습을 뿌리 뽑으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 정책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진짜 중요해요. 설교에서도 7절에서 9절을 주목하는데요. 여호사밧이 그 방백들이랑 레위 사람들을 각 성읍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당시 왕들한테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우상 없애는 데서 그친 게 아니군요. 네, 소극적으로 그냥 없애는 걸 넘어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라는 그런 리더십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리더십. 설교는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오늘날 당신에게 적용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딱 제시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전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
즉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듯이 또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듯이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은 지위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설교에서는 그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물질적인 부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복음 이걸 알고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의 핵심 사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율법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당신 역시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 속에서 뭐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죠. 꼭 뭐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덕을 세우고 좀 긍정적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허남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또 삶에서 우상을 단호히 제거하면서 더 나아가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고자 했던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의미와 또 책임감을 주는지 생각해 봤고요. 당신의 삶에서 왕처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할 영역은 어딜까요? 또 제사장처럼 영적인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굴지, 여호사밧처럼 당신 주변에 긍정적인 영적 영향을 주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